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서 보니까 다 새롭게 보이네요. 특별히 양면 이 스크린이 이렇게 선명하게 바뀌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전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로 잡았습니다. 본 시편은 그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이 시편 전체가 하나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노래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신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질서 잡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유일하고도 적절한 반응은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분을 향해서 신뢰를 가지고 확신에 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본 시편에서 1절 5절은 이 시편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심 주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5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지피 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또는 새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며 그렇게 번역도 됩니다.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중심 주제는 두 개의 서술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 1절 3절에는 이스라엘로 찬송하도록 새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하는 5가지 명령형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또는 새 노래를 만들라, 노래하라, 연주하라. 이러한 명령들은 그 자체가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자기 자신을 드리며 찬송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 5절에는 왜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령을 발생시키는 또는 성령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행동과 성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에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문장 앞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며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새 노래를 만들고 노래하고 연주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본문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 즉 율법을 잘 지키고 질서정연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서로가 일치됩니다. 성령의 근본 토대가 여호와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통해 계속해서 꾸준히 증거들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러한 그 증거들을 계속 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리딩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 6절 9절에서 정직하시며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창조의 여러 모습들 중에 본문에서는 하나의 방식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러한 표현은 이 세상이 여호와의 말씀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경이롭고 장엄합니다. 7절에 물들을 곳간에 두신다고 하는 묘사는 이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다스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잘것없지만은 그에 반해 여호와는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이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이러한 그 여호와의 장엄한 다스림에 대한 반응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장엄한 여호와의 다스림에 대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 10절, 17절에 이 예언에서 여호와의 장엄함과 권능이 그가 창조한 피조 세계에서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아주 자유하는 가운데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또는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동사들이 있습니다. 패하시며 10절에 무욕해 하시며 감찰하시며 13절 보시며 지으시며
여호와의 장엄하심과 권능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그 표현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는 그가 지은 세상에 묶여 있지 않으시고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그가 지은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이 여호와에 의해 그의 백성이 태어나고 여호와의 활동에, 창조적인 활동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계획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통치권 앞에서 세상 권력자들의 도모는 헛것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리딩해 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다른 백성들과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 연 18절 22절은 본 시편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18절 절정의 도입부가 그 히브리어 감탄사 힌내로 시작이 됐는데 보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연에서 여호와의 확고부동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확고부동함을 말해 줍니다. 18절에 보라,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19절에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그 이름을 의지한 영광로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소망의 토대가 여호와의 확고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확고함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의 토대가 됩니다. 성실하심과 성실함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의 내용이 어떤 것임을 말해 줍니다. 19절에 이 세상 위험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 그 다음 20절에 모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질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한 확신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주고 모든 유혹에서 확신을 제공합니다. 이 시편에서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조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소망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난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인 하나님 백성에게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 새 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이 세상 속에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
밭에 묻혀있는 보화나 모조품이 많이 있는 진주에서 진짜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게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 사실을 식별하고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인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 새 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들의 백화과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자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내는 예수님의 그 신비스러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늘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해방되려고 노력하기보다도 우리가 창조의 세계에서 꽃 한 송이에서 창조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에게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 보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보다 희망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두 가지 비유가 있죠. 밭에 숨겨진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그 비유는 온갖 문제들이 있는 세상, 그 세상입니다. 그 밭이라고 하는 건 온갖 잡동사니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모조품,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모조품, 거기에 진짜 진주가 있습니다. 그 그러한 세상을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늘 회의, 염려, 걱정의 장애물들에게 넘어져서 제압당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낸다는 것이 진짜 진주 하나 밭에 묻혀있는 보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 정말 진주예요. 그 정말 보화다. 예수 믿으면서 20년, 30년 되어가면서 이런 안목만 길러 갈 수 있다면, 이런 안경만 끼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참 행복하지요. 그렇다고 세상을 몰라라 하고 세상을 팽개치는 건 아니지요. 창조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염려 편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참되심과 거룩함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음을 성서에서 말해줍니다. 이건 참 놀라운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떤 역경, 고난, 질병, 재난, 전쟁, 가난,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안정과 평안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회의에서 신뢰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 노래의 내용이 됩니다. 가사가 됩니다. 제가 모세걸 20주년 홈커밍 데이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작년에 약속한 것 한 내용이기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마음교회 주일 설교 사역을 위해서 3개월간 아내와 함께 가 있었습니다. 귀국 전에 그 전 주간에 그 목사님이 안식월을 갖고 있다가 돌아오셔서 3박 4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돌로미티에 다녀왔습니다. 밀라노에서 승용차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곳은 오스트리아와 접해 있는 알프스입니다. 돌로미티는 이탈리아 영에 속한 알프스입니다. 그 안내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과 분쟁으로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이탈리아 것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곳에는 평균 1300, 1500m가 넘는 11개 정도의 아주 장엄하고 신비로운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봉우리들 가운데는 너무 장엄하고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바위로 된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봉우리들 계곡에는 오래된 가문비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제가 바위로 된 그 봉우리 앞에 섰을 때 그 웅장한 바위 앞에 선 저 자신은 매우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껴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우뚝 서 있는 그 바위는 매우 장엄함, 경건함, 확고부동함에 하나님의 현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믿음의 전망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실존의 문제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위대하심, 당신의 확고부동하심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 있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고 당신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환희, 자유, 새로운 삶의 긍정,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 위대함, 확고함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몸부림쳐서 찾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얼마나 유치하고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때 로마도 가보고 피렌체도 가보고 여러 곳에 가봤는데 이 돌로미티를 처음에 가봤더라면 다른 데 하나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모든 게 다 시시해 보여요. 안내해 준 사람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 여행에 이번 3개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년에 이러한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고하심에 근거됩니다. 우리는 자꾸 신실해집니다. 독선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기적이 아니고 자꾸 자비로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된 것입니다. 설교 후에 오늘 부를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는 스웨덴 보베르그 개신교 목사가 작사한 시입니다. 보베르그 목사는 소년 시절 뱃사람으로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19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보베르그는 어느 날 비가 갠 맑은 호숫가를 거닐다가 맑게 갠 하늘 아래 비를 맞고 춤을 추는 숲속의 나무들과 호숫가에 비친 하늘의 뭉게구름, 하늘에 뻗친 무지개를 보고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 후에 스웨덴 멜로디, 그 리듬과 이 가사가 적절하게 맞아서 그 곡은 스웨덴 멜로디입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 복음성가로 불러지다가 찬송가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질서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요. 그리고 자꾸 인위적으로 믿음을 믿자 하고 자기를 괴롭힐 때도 있죠. 그것보다 좀 더 달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위치를 보는 관점을 좀 더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노트에 한 2가지, 3가지는 그 창조를 읽어가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노년을 맞이해서 일어나서도 하나님, 오늘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저를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저를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햇빛과 공기와 마실 물을 주시고 몸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연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함께 살 수 있는 이웃들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손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를 하루 종일 읽어가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거의 매일 기도해서 그런 대목은 안 빠집니다. 하나님, 암 말기에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도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읽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누님이, 바로 손위의 누님이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생활하시다가 한 10여 년 동안 병원에 안 갔대요. 근데 자꾸 힘이 빠지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누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님, 그 폐암 말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누님을 위해서는 저 하나님이 아주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걸 품으세요. 병상에서 그걸 간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12일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 그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도 연약함 그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읽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우리가 초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6년간 세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우리는 회상하지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유혜령 목사님의 목양으로 목사님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브릿지 역할을 잘 해주셔서 그 과정을 넘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 유지훈 목사를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지요. 제가 그 유지훈 목사님의 학력과 경력을 보니까 이거 문득 그 자리에서 든 생각입니다. 이 유지훈 목사님이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쌓아오셨구나. 일반 대학 또 유학 10여 년 동안, 그리고 여기서 돌아오셔서 교모, 교회 또 섬기는 목회, 바로 이분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유지훈 목사님 부딪히러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 마시고 여기서 새로운 창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세요. 시작하십시오. 이 때를 위함이라 생각하시고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뒤의 것은 뒤의 것으로 놔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생각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 평강과 자유,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읽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슬프고 살만한 세상처럼 안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보면은, 영안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계속 해가고 계십니다. 우린 그 세상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 당신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창조를 읽어가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